여름이 시작되어 무더위를 이겨야 될 여러분에게 지루한 설교보다 시원함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윗이 양을 키우던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1년에 4월과 5월에 겨우 꽃이 피고 나머지 대부분은 100도가 넘는 극심한 무더위와 건조함으로 저렇게 늘 척박하고 황량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아마 풀 몇 개 마른 풀 그것 가지고 양을 키우는 그러한 베들레헴 주변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이지만, 근데 오늘 시편 33편에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시인이 노래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시편 33편이 살고 있던 땅은 베들레헴 주변에 그 척박하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바위와 모래의 그 험한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가본 저 뉴욕 업스테이트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도 없고, 아마 저 잠시 나온 파라과이의 이과수 폭포를 본 적도 없고, 저 아마존의 밀림 혹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북극의 빙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이 뉴욕의 아름다운 호수와 늘 사계절이 푸르른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뉴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저 메마른 저 먼지와 메마른 풀 몇 개 있는 저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에 비해서 아마 100배는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메마르고 힘겨운 우리 뉴욕처럼 숲이 우거지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단풍과 조금만 나가면 멋진 바다와 호수가 있는 이 찬란한 아름다운 뉴욕이 아니라 그 메마른 땅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찬양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이상의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시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가 존재하는 세계 바로 밑바닥에 반석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그 삶 밑에 있는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터전 밑에 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며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피를 쏟으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어머니의 생명의 은혜가 먼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였던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는 나를 골방으로 몰아서 기도하게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기도가 내 환난과 곤고함을 멀리 떠나게 한다. 환난과 곤고가 나를 골방으로 밀어넣지만, 그리고 기도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내 모든 환난과 곤고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또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이면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귀머거리가 되셔서 듣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은혜로 시작해 놓으셨고, 그 은혜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되고, 또는 내가 늘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형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의 기준이 알고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죠. 돈과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 이것에 따라서 형통을 결정하고, 좀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철저하게 나의 경제적인 생각, 그리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내 자존심과 체면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결정해 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에서 두 번씩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12형제 중에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11형제가 있지만요, 요셉에게만 최고 명품 옷을 입히고 가장 맛나고 맛이 있는 좋은 음식만 요셉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라는 먼 나라로 소식도 없이 끌려갔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노예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로 생활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으로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갔더라,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종으로 끌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타국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 생활이 지낼만 해질 때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엄청난 누명을 쓰고 황제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가 감히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한다는 이 죄목은 사실은 살아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지막지한 죄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치사한 죄목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형통하게 하신 거 아니라 범사라는 단어까지 또 붙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사형수로,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죄로 누명을 쓰고 죽음을 기다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고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는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생존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황제 옆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집트의 노예로, 그리고 노예에서 황제가 있는 그 황제 지하 감옥에 요셉을 보내시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누명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고통의 삶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는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 그게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계획 속에서는 잘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집트 황제의 오른편 자리에 점점점 가까이 보내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에서 노예에서 사형수로 그렇게 점점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범사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참으로 고난과 시련과 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함까지도 같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먼저 있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의 위대한 표어였습니다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오묘한 계획이시며 섭리이시며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종노릇하게 되고 또는 사형수로 전락하게 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결국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율례를 배웠도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죽음으로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사랑. 요즘에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바울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바울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는 그 위대한 신앙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게 했는데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는데 도대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너희들에게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 살리려고 죽이신 마당에 뭘 더 아끼고 뭘 더 주시지 않겠고 뭘 더 감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사랑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있는 그 절규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제 심장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 1초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고요,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의 그 건조하고 척박한 그 덥고 살아가기에 생존하기 힘든 그 땅에서도 그 땅 밑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며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언제나 정직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시니까 말입니다. 요즘에 저의 지난 삶을 55년의 삶을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중에는요 가장 억울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 되겠다는데
뭐 하여튼 무슨 선거가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면 선거에,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또 이게 그 뭡니까, 투표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데 저를요 목사 안수 받지 못하도록 하여튼 며칠 그 모자른 기간 때문에 그걸 고투리 잡아서 저를 목사 안수를 제가 1년 늦게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때 정말 지금 평생에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고요. 날짜 조금 뭐 하여튼 모자랐다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종로에 있는 행정고시학원에 다시 옛날 법대 그 전공을 살려서 아유 7급 공무원이나 하자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7급 공무원 책을 다 행정법 무슨 하여튼 그런 거 다 사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를 그 다음에 어디로 이게 모르셨냐면 공주에 있는 결핵 요양원에 저를 하나님이 몰아붙이셨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기뻐하실 일인데 나를 결핵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요양원에 보내시다니.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제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셨고요. 하나님이 진실하셨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여정을 새벽마다, 여러분 안 나오신 분은 사실은 모릅니다. 이걸 얘기하면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손해인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새롭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깊고 위대한 신앙,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 삶의 여정이 정말 누구 말대로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그에게는요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삶과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도 좌우되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는 빌립보 감옥이 교회가 되고요, 갈라디아에서 질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는 갈라디아가 교회가 되고, 억울하게 체포당해서 재판받을 때는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또는 아그리빠 왕, 평소에는 감히 만날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서 변호하면서 합법적으로 수많은 고위직 친척들, 관리,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변론을 하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나중에는 심지어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디 언감생심 황제를 얼굴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재판을 청구해가지고요,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 보니까 황제가 재판이 수십 시간, 그리고 마음껏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라고 끊임없이 황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론의 형식을 통해서 마음껏 전하죠. 내가 예수를 전할 테니 황제 각하여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긴 하겠고, 또 만난들 1분이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재판, 죄수로 끌려가 재판은요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죄 지은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전하고 부활 전한 것뿐이. 그것도 얘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지죠. 바울을 누가 지켜줍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고. 누가 먹여줍니까? 로마 당국이 먹여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결국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거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내 자신의 당한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끊임없이 내 삶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늘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늘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찾아내면서, 때로는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을더라도 언제나 주님, 저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옳고 주님이 진실하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진실하십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